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눈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멸류관을 씌워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운 축복의 힘으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어김없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난 6월 한 달 동안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멸류관도 또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영광의 이 모습들도 모두 벗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여주신 것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주님께 힘껏 올려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월삭 새벽 기도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을 부어주시고 또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 여호와의 그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그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눈이 가리워져서 이런 모든 축복의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낫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또 심적으로 또 낙심한 자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우러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고 나눔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더 많이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월삭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상고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렇게 드려진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지난 세월 동안 감사하며 또 앞으로 7월 달부터 펼쳐질 친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갈망하며 이렇게 귀한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이 드린 그 물질 하나님께서 흩트러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 하나님 이스라엘 강광열 선교사에게 지원할 텐데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암덩어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떨어져 나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를 거부하는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는 광열 선교사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아마 우리가 믿음을 모아서 드려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빌립보서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예, 우리가 2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7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주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 상황과 또 빌립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면 옥중에서도 서신을,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 이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즐겨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자주자주 나타나는 단어, 이 빌립보서 중간중간 나타나는 12번이나 나타나는 이 단어가 기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뻐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묵상하고 간다 하면 내가 예수를 1년, 10년 그 이상 몇십 년 예수를 믿고 또 나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또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가 또 되고 또 이렇게 새벽 시간에 월삭기도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에 내가 나와 있는데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을까? 예수를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난데 이 세상의 세파에 찌들다 보니까, 눌리다 보니까 기쁨이 많이 앗아져 간 것은 아닐까? 그것을 잠깐 묵상을 한번 하고요. 자, 끊임없이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떻든지.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도의 삶에 대한 부탁과 당부, 이렇게 이 빌립보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기뻐할 것을 말하고 또 부탁과 당부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수가 어느 정도 지난 농도로 내 심령에 자리 잡고 있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섬김 그리고 돌봄입니다. 섬김과 돌봄의 원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4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의 섬김과 돌봄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세 가지 단어 여기에 나오죠. 자기의 일입니다. 자기의 일. 교회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역과 다양한 형태의 일이 존재합니다. 흔히들 어떤 것은 사역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단어에 대한 뜻은 별로 의미가 무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역이나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과 태도입니다. 바로 이 모습과 태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이 태도가 아니겠는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경계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다툼, 또 다른 하나는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입니다. 그래서 이 허영, 특히 이 허영, 다툼이 얼마나 이게 강렬했으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는 그런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고요. 다툼과 허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누구와 연관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툼은 자기의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자기가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면 많은 숫자의 다툼이 없어질 것이다. 허영은 자신을 포장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일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돌봐야 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이 사역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 있지? 그렇게 돌아보아야 하고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입니다. 자기의 일을 돌아보는 것 끝나면 그게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체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부도 한 몸이다.
한 몸의 특징, 이 영적인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몸이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한 몸이라고 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입니다. 한 몸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 공동체는 누구도 특별하게 부각되어서는 안 되고 같이 느끼고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지체가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체의 기쁨이 나의 아픔일 수가 없고, 나의 슬픔이 다른 지체의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역, 이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이 곧 교회 공동체의 일이고, 그리고 다른 지체의 일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을 감당하는 것과 아울러 겸손함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봄의, 섬김의, 그리고 나눔과 돌봄과 섬김의 원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를 보니까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충만입니다. 충만 중에 충만. 우리의 삶이 충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 오늘 7월 1일부터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정말 간곡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각 받은 달란트별로 모아서 여러분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가장 저변에는 그 공동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느냐, 어느 정도 공동체가 한 몸이 되느냐에 따랐습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몇 명이라도 정말 서로가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면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채워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돈도 아니고요, 어떤 환경적인 좋은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궁극적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롭게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더 서로 우리 성도들 공동체 서로 세우면서 그렇게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 몸, 한 마디로 이루어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큰 원동력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닐까 오늘 새벽에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은 자기 자신을 낮춰야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섬김과 돌봄의 원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원리 가운데 바로 하나가 섬김과 돌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내 안에 오신 것처럼,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옵사리온 같이 그렇게 찢겨지고 상처나고 벌퍼먹고 상품가치가 없어서 다 어부들조차도 버려지는 그런 물고기와 같은 나를 오히려 익투스의 물고기로 살게 하시는 주님은 그 옵사리온의 물고기로 스스로 자청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섬긴 그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돌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뭔가 모를 환경적인 짓누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뺏길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 가운데 뭔가 모르는 다가오는 악한 영들이 뿌려놓는 그런 씨앗들 때문에 그것이 자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이 뿌려놓은 그런 악한 씨들은 나지도 말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쭉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쭉 태도를 말씀하고 5절부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진정한 나눔과 돌봄은 내가 나를 깨뜨리고 내가 나를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잘 깨뜨릴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부드러워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어질 수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맥주절 감사 주일이죠. 해마다 형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감사절기.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시간은 이 맥주절 절기 때문에 절기 설교이기도 하지만 이 맥주절에 대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계속 제가 설교하는 데서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연이어서 저는 이 감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감사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하는데 왜 감사를 놓칠 때가 많은가? 왜 내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이렇게 고백되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맥주절 감사주일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자, 이번 주 좀 바쁩니다. 새가족 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6분 다 수료하고 또 감사하게도 다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료식이 6번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도 있고 제가 안식월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이 학습 세례가 있는데 아직 세례자는 없고요. 학습자가 2명 있습니다. 박소리 성도가 뭐 거의 1년 됐는데도 아직 학습을 안 했죠. 그래서 이번에 학습하고, 이길형 형제가 7월 달에 또 몽골에 코이카 해외 봉사 단원으로 몽골에 1년 인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학습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세례 받으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 만찬식이 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우리가 성 잔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
하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강강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이스라엘이 참 선교지가 열악합니다. 왜 열악하냐면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유무가 열악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얼마만큼 그 흡수가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열악하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유대인들 안 믿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강렬 선교사님 여러분에게 광고 드렸던 대로 암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어서 또 복귀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옵소서. 강광렬 선교사 이스라엘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드려진 헌금 광고 드린 대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머지 기도 제목 하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 우리 한강교회가 서로가 그렇게 마디가 또 지체가 서로가 공동체로 정말 사랑의 공동 그 누가 처음 이 교회 와도 정말 화기애애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운 이 교회의 모습 분위기를 보고 그렇게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가장 먼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7월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7월달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분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있는 분들 분명히 회복될 것이고 또 주거 문제가 있는 분들 회복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 또 문제 뭐 신앙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라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이며 이 모양 저 모양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 주의 선한 뜻 가운데 분명히 7월달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 부분을 확신을 붙들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한 가지